고래로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그친 적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나 혹은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쟁의 목적은 결국은 땅 빼앗기입니다. 단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피가 이 역사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성공은 누군가의 피로 이룬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이들을 위인이라고 부르는 한 이 땅의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6.25를 지났습니다. 벌써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사실은 6.25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저 뒤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대로 이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전쟁의 상흔은 우리나라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혹은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수많은 세금들이 국방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농사 짓는 이들이 많은 시대를 살지는 않죠. 우리 가운데도 직접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는 그러한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땅을 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모든 농부들의 꿈이자 희망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땅을 가진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애써봤자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소유한 자들이 대부분 힘을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권세와 무력을 가진 자들이 땅을 독점했습니다. 뼈가 부스러지게 농부들이 수고한다고 한들 그 모든 수확은 말 그대로 지주지요. 땅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전하실 때 그때 일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몇몇의 부류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의 그룹이었죠. 종교적 리더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가인들에게 해당되는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 및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유대를 점령한 로마에 충성하는 바로 매국노들의 그룹들이었죠.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리를 미워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땅을 가진 이들은 그러한 돈과 권세를 가진 이들에게 자기들의 땅을 하나씩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대부분 소장농의 위치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나마 마음씨 착한 쥐주를 만나면 그나마 생활이 나았지만요, 악독하고 포악한 쥐주를 만난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요, 가족들이 한두 끼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땅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열심히 노력한들 그 수고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자리에 처해져 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산상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회주의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이론이죠. 사회주의 이론을 처음으로 창시했던 칼 막스, 우리가 칼 마르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혹은 말 그대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소비에트라는 나라를 세웠던 그 레닌 같은 이들은요, 동일한 민중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칼을 들어 땅을 가진 자들을 치라. 그리고 나면 공평하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훨씬 더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게 더 와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 흘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온유하다라는 것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님의 설교를 듣던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유대를 침략한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하고 불의한 기득권들을 칼로 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회복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유함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온유는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유순하고 겸손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 프라오스입니다. 이 프라오스라는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진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여기는 무슨 구절입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프라오스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더 깊은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성격이 부드럽다, 내가 성격이 온화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온유함과 나약함 혹은 연약함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하고 보면요, 그 온유함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나약하다 생각해요. 그 사람을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함은요, 성경에서 절제된 힘, 절제된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온유하셨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위하여 또한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책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채찍질을 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온유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주님께서 이러한 강한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시며 주의 영광을 가리던 이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동꾀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려 쫓으셨어요. 생각해 보셔요.
눈에 불을 뿜으시며 두 눈을 치켜 뜨시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날리시며 돈꾀를 엎으시고 상자를 발로 차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을 보고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불의와 악에 대한 외침이며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이러한 온유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며, 또한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누구의 위로입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서 등장하는 이 복들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복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온유한 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땅은요, 이 땅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비싼 땅, 값어치 좋은 땅, 그런 땅을 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릎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무릎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팔복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산상순을 기록하여 지은 팔복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이요, 아주 낮아요. 절대 서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아주 큰 거대한 문이었어요. 황제들이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한 그 사제가 그 문을 다 돌로 막아버리고요, 아주 낮은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리고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누구나 그 문에 들어가려면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심령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만과 혈기를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비움으로써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드러운 심령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어떤 자가 얻습니까? 이 말씀과 같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허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이들이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멸했고요, 어떤 이들은 완고함으로 주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백성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옮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 민족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어떤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자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애통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없이는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와가지고 1시간씩 예배하고 30분씩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고 통회함이 없고 자기의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없을까요? 우리가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들이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 왜냐하면 완고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어진 심령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찬양팀에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항상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설교들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사실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온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혈기나 분노나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흔드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노력이요, 혈기 있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보았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참 그 혈기만 좀 죽이면, 그 말만 조금만 좀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권세를 교만과 자기장으로 망가뜨리는 이들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자, 혈기 있는 자, 여러분들 또한 분을 내는 자, 그런 이들이 승리하고 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처음 시작하면서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리고 알렉산더 얘기를 했나요? 그들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위인이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그들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던가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위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진정한 위인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바쳤던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진짜 위인이죠. 여러분들, 나이팅게일처럼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그와 같은 여인이 진짜 위인이죠. 여러분, 인도에 죽어가는 수많은 행렬병자들, 노약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 같은 인물이 진짜 위인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야말로 지금도 생사에게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죠. 겸손함이에요. 사랑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내가 진짜 온유한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먼저 내게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겸손과 사랑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리 힘들까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던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말 한마디, 그 온유함이 우리 아델리안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위한 말씀인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온유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들이에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온유한 자들입니다. 남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기는 자가 온유한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가 큰 소리를 가라앉히고요, 온유한 자가 다툼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눈에 볼 때는 큰 소리 내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동차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제가 한번 차를 끈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전도사 때죠. 오르막에 차가 섰어요. 제가 운전해 보니까요, 초보 운전자가 가장 두려운 두 가지가 있어요. 교차로에 딱 섰는데 내가 맨 앞에 서 있을 때, 이때 아주 두려워요. 이게 언제 출발해야 될지 막 신호도 봐야 되고 뭐 시동도 꺼지지 말아야 되고. 정말 두려운 거는요, 오르막에 차가 딱 멈춰 섰을 때예요. 섰는데요, 누가 뒤에서 제 차를 갖다 받는 거예요, 이 오르막에서. 그래서 내려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려와 가지고 내 차를 갖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이게 후방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때 얼마나 초보였는지 차가 밀릴까 봐 중립해놓고 사이드를 당겨놓고 있었거든요. 차가 밀리면 안 되니까요. 제 차는 밀릴 수가 없는 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결국은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갔어요. 미안하다고, 제가 아마 실수했나 보다고. 그리고 지나갔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르니까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요, 그분을 어디서 만났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같은 교회 가던 길이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분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들, 제 앞에 바싹 엎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여러분 만약 그때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싸웠으면요, 여러분들, 제 얼굴이 뭐가 됐겠습니까? 저는요, 그때 알았어요. 온유함이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조금만 여러분의 말 속에 사랑과 은혜를 담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